4절 함께 찬양합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봐. 우리 마음을 담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할렐루야. 2026년 4월 9일 목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창세기를 다시 살펴보는데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하는 과정, 또 하나님의 신실하신 부르심 가운데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함께 보며 우리도 믿고 구원을 얻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로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22장 제22장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수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인생을 바꾼 것은 두 번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이 아닌 하란, 당시의 큰 도시에 머물렀고 하나님께서 다시 떠나라고 하실 때는 가나안을 지나쳐 애굽으로 가기까지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민족을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지만 첩을 들이고 종을 양자로 삼는 등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 동물을 반쪽으로 나누셨고 그 길을 걷게 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언약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처럼 두 동물 속에 걷게 하시며 만약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렇게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또 한 번의 죽음 경험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100세에 낳은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서 번제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셨고, 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모리아 산을 향해 가는 아브라함과 또 이삭은 번제에 쓸 나무와 불은 있지만 어린 양은 어딨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라고 대답하고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려는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만류하여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인정합니다. 이후 수풀에 뿔이 걸린 수량을 발견하여 이삭 대신 제사를 드린 아브라함은 그곳을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는 의미로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큰 복을 주실 것이며 이삭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데요. 그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갑니까? 솔직히 제 모습을 보면 온전하지 않는 믿음, 완전하지 않는 행동이 있음을 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드리는 과정을 보며 최고의 하나님께 내가 드릴 것이 무엇인지,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왕 아비멜렉에게 값을 주고 브엘세바, 7 우물이란 뜻입니다. 그곳으로 그 영토를 확장합니다. 그 이후에 창세기 2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기다렸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고민되었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 순종합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라.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라라는 것은 모리아 산으로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브엘세바로부터 80km 정도 떨어졌던 곳입니다. 걷기로는 더운 날씨 때문에 3일 정도 걸렸는데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 쪽에서 족장의 도로를 따라 헤브론과 베들레헴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향하였습니다. 4절에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그곳을 바라봤고 모리아 산 밑에서 번제로 쓸 제물인 이삭, 그리고 그 이삭이 번제를 나무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종들을 남겨놓고 두 사람만 가게 됐는데요. 5절에서 아브라함은 그 종들에게 쉬라고 얘기했고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삭을 드리는 제사의 장소가 된 모리아 산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게 됩니다. 모리아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계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독자 이삭을 드린 곳이고 다윗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할 때 제단을 쌓았던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었고,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예루살렘 동편에 있었던 곳입니다. 결국 모리아 산의 뜻은 예배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 때나 이후 다윗과 솔로몬 때 계속해서 이곳에서는 예배가 드려졌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이 지어졌던 것입니다. 모리아산은 예배의 장소로 성전으로 만드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위대하신 일, 곧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실 것을,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배해야 될 것을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하며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삶의 모리아산은 곧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가져간 예물은 독생자 이삭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예배의 장소로 삼기 위하여 오늘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하며,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며,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겸손히 내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곧 우리가 밟는 땅마다 예배가 되게 하고, 예배자의 자세로 나는 낮추고 하나님은 높이며,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한 가지 예배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더러웠던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따라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길로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는데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쳐라. 우리가 걸어가는 길 중에 죄악이 있다면 사라지게 하고, 또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함께 하시기에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것. 말 한마디 한 발짝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이 예배의 길입니까? 묻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을 모리아산, 예배의 산으로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주를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 모리아산으로 만들어 가기 위하여 내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손과 발은 그리스도의 일들을 행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이삭과 아브라함. 이삭은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평소에 제사 곧 예배 드릴 때는 어린 양을 희생시켰는데요. 어린 양이 없자 아버지에게 물을 때 8절에 아브라함은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부터는 제사의 과정이 나오고요. 10절에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17세나 되었던 이삭을 잡으려고 칼로 내려치러 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급하게 부르시며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하고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고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아브라함이 다시 눈을 들어본즉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다고 말하며 아브라함이 가서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 번제로 드렸고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으니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17절부터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여 주신 것, 큰 복을 그에게 내려주셨으며 이삭을 통하여 많은 후손들을 주실 것이고 이삭의 후손 가운데 천하 만민 가운데 생명과 복을 주시는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시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영원한 영광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비록 모자라지만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셨고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 속에 거하심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또 하나님의 영화로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당장 고난당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거나 혹은 죄를 짓거나 도망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기다리고 기도하며 기대해야만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가장 귀한 것은 처소와 칭찬과 존귀와 명예를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에게 닥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심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여호와 이레를 기억하고 기대하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습니까? 그는 기도할 것이요. 지금 즐거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준비하심임을 깨닫고 찬송하십시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이기에 주님께 인생을 맡겨드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합니다. 은혜라는 찬양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내 삶의 모리아 산을 만들고 내가 밟는 모든 땅마다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하여 내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며 그 언약을 기억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고난당할 때도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준비하시기에 그 언약을 기억하며 즐거운 일도 하나님께서 준비